하나님 앞에 법대로, 율법대로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번제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함께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잠자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하신 대로 한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에스더서와 복음서 등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온 세상과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우리 인생에 신실하게 섭리하고 계심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과 순종으로 나오는 자들이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우연히와 때마침에 은혜가 섭리가 주어진다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오늘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와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고 바라는 자들 중에 시므온과 안나라는 아주 나이가 많아서 이제 곧 하나님 그 천국에 가야 될 그런 두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시나 그들에게도 마침의 은혜, 때마침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축복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섭리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성경의 이 장면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신실한 믿음으로 주 앞에 살아가며 또 자신의 삶의 자리를 지키는 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두 선지자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그 은혜와 섭리를 경험하게 하시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은 요셉과 마리아가 모세의 법대로 이제 아기 예수님을 때가 되어서 성전에 가서 정결 예식을 통해서 바쳐드리려고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의 법대로, 율법대로, 법대로 그렇게 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길 보면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를 하려 함이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각 집안의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걸 다 명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는 안 되니까 레위인들 따로 족속들을 이렇게 구별하셔서 성전에서 섬기긴 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각 집안의 장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말씀은 유효한 겁니다. 그래서 1년이 정때가 되면 전결 예식을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그리고 이렇게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같은 걸로 할 수 있게끔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누구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이 화목한 관계, 신실한 관계를
어느 누구나 다 나올 수 있도록 초청하신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집안이셨느냐?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집 비둘기로 해야 되냐? 산 비둘기로 해야 되냐? 이런 형편인 거예요. 뭐 하나 똑 부러지게 이걸로도 아니에요. 뭘 가지고 나가야 되지? 그런 형편에서조차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그 초청하신 대로 나아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실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요즘으로 치면은 참 변변치 않게 시작을 했어요. 다 그래요. 우리가 요즘에 얼마나 자식들을 귀하게 키우려고 합니까? 낳을 때부터 산후조리원부터 뭐 유치원 보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 최고로 해주려고 그러잖아요. 사람 마음이. 근데 예수님은 날 때부터 어디 여관도 못 얻으셔가지고 누추한 곳에 가셔서 나셨죠. 구유에다가 그렇게 올려놓으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 집안의 큰아들인데 성전에 가가지고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떡하니 소를 끌고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아니면 양이라도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산비둘기로 해야 되나 집비둘기로 해야 되나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신실한 예배를 드리셨다는 거죠. 우리의 게다가 또 이번에 또 묵상한 건데 예수님은 노총각이셨어요. 그 당시에 결혼 정년기가 10대 후반이라 그러면 30세까지 결혼도 안 하시고 집안을 부양하기 위해서 목수일을, 건축자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좀 상상이 가죠? 요즘으로 치면 어떤 삶을 하셨는지. 그 삶이 그런 삶을 사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그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그 법을 지키기 위하여 성전에 나아갑니다. 때로 우리에게 삶이 참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도 양이라도 하다못해 염소라도 어떻게 비둘기와 산비둘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냐. 내가 그래도 양 끌고 나올 수 있을 때까지는 좀 어떻게 해보고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참 우리에게 많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젊은 친구들도 그래요. 제가 이렇게 외부에서 이렇게 모임 하잖아요. 사람들이 없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젊은 친구들도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이 없네요. 이 말부터 툭 튀어나와요. 하나님은 사람 보시지 않고 숫자 안 본다고 그랬는데 나이가 어리나 나이가 많으나 사람이 없으면 사람부터 봐요. 기분 빠져요. 예배 드릴 맛이 안 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집비둘기를 드리고라도 나아가서 신실하게 예배를 드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지 않은 거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그 율법대로, 그 법대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나아가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기 위해서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하나님 앞에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시므온 선지자와 안나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예요. 이 두 선지자는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보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의롭고 경건하였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론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지만 그런 의미의 위로가 아니고 진정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주시고 참된 속량을 주실 분, 그분을 기다리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 삶의 모습이 어땠냐면 의롭고 경건했대요. 그것이 진짜 기다리는 거죠.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지 않다면 그 기다림의 진실성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 그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삶의 모습이 의롭고 경건했대요. 이것은 누가복음과 복음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바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두 부부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의로웠다. 율법을 지키며 살았다. 이렇게 누가복음이 시작을 하잖아요. 요셉과 마리아 역시 나이는 어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분부대로 순종하고 따랐잖아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순종을 보여주었잖아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번에는 이제 천국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장면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므온은 그 일평생을 의롭고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에게는 성령이 그 위에 항상 함께 계셨대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그 위에 계시더라는 게 뭐냐면 일시적으로 오셨다 가셨다가 아니라 성령께서 늘 함께 동행하던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너는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보고서야 부르심 받을 거다.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대요. 성령의 음성을. 그리고 어느 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성전에 들어갔는데 27절에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그랬어요. 이 마침, 여기서의 마침은 하나님의 섭리를 의미하는 거죠.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 신실하게 살아오던 그 주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는 그 은혜를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또 다시 한번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과 함께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율례대로, 법대로,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법대로 합시다. 원칙대로 해요. 그런 의미에서의 법대로, 율법대로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 때마침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여기서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함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아기 예수님을 안고 축복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드디어 약속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참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조금은 짐작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이렇게 드디어 약속대로 예수님을 보게 되니까 드디어 주님께서 나에게 이 소명의 짐을 드디어 내려놓게 하시는군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렇죠? 우리가 이런 표현은 참 섣불리 하기 힘들잖아요. 평생을 신실하게 예를 들면 목회 사역을 했다든가 아니면 주님을 섬겼다든가 선교 사역을 했던 분들도 마지막 은퇴 예배 때 이런 표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표현이에요. 주님께서 드디어 제 목회 사역을 내려놓으셔서 제가 평안합니다.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쉽게 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 시므온 선지자는 드디어 저에게 이것을 내려놓게 해주시는군요. 평안하게 하시는군요. 그 성령께서 주시는 그 소명,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이
녹록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 함께 시작 찬송 불렀잖아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거길 이 찬송가를 보잖아요. 그 왼쪽에 보면 작사가 이름이 써 있어요. 오른쪽에 작게 쓰인 것은 작곡자 이름이에요. 거기 보면 작사가 이름이 써 있는데 한 목사님이 지으신 찬양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이분도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평생 자비량으로 내가 목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목공 일을 하셨대요. 이렇게 나무 베고 나무 목재소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 때부터 계속해서 그런 목회 생활을 했는데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힘이 붙일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힘도 안 나고 좌절되고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날도 여자분이 목재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부인 이제 사모님이 도시락을 맨날 싸주는데 사모님도 맨날 보일 거 아니에요. 이게 지치고 힘들고 하니까 이 도시락에다가 편지를 하나 딱 쓴 거예요. 열어보니까 랍비들의 신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그 찬송가의 3절 내용이에요. 3절. 하늘의 두루마리를 삼고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쓸 수 없다는 게 하나의 시였어요. 그 당시 랍비들의 시였어요. 그게 그 도시락 안에 다 담겨져 있는데 목사님이 그걸 읽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재헌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써내려간 찬송가가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에요.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왔는데도 그 마지막쯤에 삶의 힘겨움과 무게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주저앉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신 거죠. 그 찬송가도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시므온이라는 이 선지자의 고백, 드디어 나에게서 이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평안하게 해주시는구나, 이런 고백을 할 정도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고 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누구 앞에서 이렇게 탁 나와서 자기의 인생을 뭐 돌이켜보고 간증도 하고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셨습니다, 이렇게 못할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충성한 종아, 이런 음성 듣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시므온은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 읽지 않았지만 때마침 그때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나와서 예수님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또 이 안나에 대해서 또 설명을 또 해주는 거예요. 이 안나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그러니까 두 분이서 인꼬 부부였나 봐요. 함께 살았다고 표현하잖아요. 이 부부가 당연히 함께 살지 뭐 따로 사나요? 근데 함께 살다가라는 게 두 분이서 참 이렇게 화목하게 인꼬 부부를 살았나 봐요. 남편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무려 84세가 되었더라. 이게 과부가 된 이후에 84세인지 아니면 지금 84세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긴 세월을 남편을 먼저 보내고 나서 성전에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던 선지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쓰여 있냐면 이 안나 선지자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라고 써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떠나지 아니하고 라고 썼을까요? 떠날 일이 수천 가지였다는 거예요. 그 삶 속에. 과부로 살면서 우여곡절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면 성전을 떠나고 싶을 일이 한두 번이었겠어요. 그러나 떠나지 아니하고.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안나 선지자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더라.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았냐면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성전을 아버지의 집으로, 내 집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혹은 나의 신랑으로 여기면서 그 일평생을 살았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이 두 노령의 선지자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큰 은혜와 섭리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들을 위한 거기도 하지만 사실 이것을 읽는 후대의 사람들을 위한 거죠. 왜냐면 이분들은 이제 곧 천국에 가면 밝히 다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천국에서 큰 상급도 있을 거고, 천국에 가면은 희미한 것들, 깜깜했던 것들이 다 밝아진다고 하잖아요. 알게 된다잖아요. 아, 내가 몰랐던 것, 내가 아는 것보다 훨씬 하나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인도해 주실 것인데, 우리는 모르고 살잖아요. 근데 천국 가면 다 아는 거잖아요. 와, 내가 깨닫고 알았던 것보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어떤 섭리를 베푸셨는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천국 가면 다 알게 될 건데 왜 가기 전에 이렇게 알게 하셨는가? 그렇죠? 이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것을 읽는 후대를 위해서 남겨주신 것이죠. 우리에게 용기를 가지라고, 소망을 가지라고. 그렇죠? 그도 그럴 것이 누가복음에서 그 얘기를 해요. 세례 요한이 사명이 있잖아요.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그리고 자녀들을 아버지에게로, 엘리야의 사명이 있다고 하잖아요. 새벽에 함께 강의를 했지만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혹은 아버지하고 자녀들의 갈등이 많으니까 세례 요한이 오면 아버지들을 회개하게 해서 아들과 화목하게 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아들들이 회개해가지고 아버지와 공경하게 하는 그런 화목의 살, 그것도 아니에요. 어떤 의미냐면 이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이 있잖아요. 그게 아버지예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기다렸던 그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게 하는 일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의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돌이키게 한다라고 천사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실하지 않는 이 후대의 사람들이 그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을 본받게 하는 일을 한다. 누가복음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시므온과 안나의 삶을 보여주면서 우리도 이 마지막 때에 끝까지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 주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사람, 그것이 마치 집 비둘기 해야 되냐, 산 비둘기 해야 되냐, 이것도 마땅치 않고 저것도 마땅치 않고, 그러나 주 앞에서 그 율법대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용기라는 거예요. 그 과부의 삶이 어땠겠어요? 끝자락의 과부도 아니고 7년만 살다가 그 다음부터 쭉 과부였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지켜가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예수님을 보게 하시는 큰 은혜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한 번쯤은 여러 번 영상으로도 보셨을 거고 또 이야기를 들으셨을 건데, 오늘 말씀하고 참 어울리는 말씀이어서 또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아주 오랜만에 다시 한번 찾아보고 마지막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드니에 그 프랭크 제너라는 전도자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이야기예요. 나중에 제가 원본은 영상으로 한번 올려드릴게요. 다양한 버전으로 영상이 이렇게 다니는데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것 같아요. 프랭크 제너라는 분인데, 시드니에 조지가라는 조지 스트리트라는 거리가 있어요. 이거 한 번만 넘겨주실래요? 누가? 그래도 보시면은 영상은 아니고 그림으로 이분이에요. 프랭크 제너라는 분. 저 오른쪽이 그분이 전도했던 시드니의 거리예요. 이분이 평생 다녔던 교회고, 이분이 젊었을 때 해병이셨대요. 해병이셨대요. 그래서 이분 간증이에요. 나중에 한번 영상 올려드릴 텐데 지금 제가 이야기로만 해드릴게요. 내용은 이래요. 이분이 하나님께 회심하고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한 28년에서 40년 정도, 어떤 사람은 40년이라고 하는데, 이 거리에서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전도 방법이 간단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실례합니다. 선생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만약 오늘 밤 선생님께서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전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매일 10명에게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평생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한 명도 다시 찾아와가지고 당신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일평생. 한 명도 없더래요. 한 명도. 여기서만 전도하신 게 아니라 그분의 전기를 보면 여러 가지 선교 활동도 하셨어요. 그런데 일평생 열매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몸이 안 좋으시니까 전도도 못 나가시고 집에 있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이분은요. 그런데 지구 반대편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베푸셨는가. 어떤 침례교회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오전 예배를 이렇게 다 드리고 끝나는데 처음 보는 새신자가 일어나가지고 저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좀 간증하고 싶다고 한 거예요. 새신자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누가 교회 예배 시간에 저 간증하고 싶어 할 수 있겠어요. 뭘 모르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3분 줄 테니까 그러면 해봐라 그러신 거예요. 근데 이분 말이 제가 친척 집에 호주에 놀러 갔다가 이 조지 스트리트에 가가지고 어떤 분이 저에게 실례합니다. 선생님 구원받으셨습니까?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탁 하고 전도자녀 주고 가더라는 거예요. 돌아와가지고 이 말씀이 뇌리에서 너무 떠나질 않아가지고 그러고 있는 차에 이제 가까운 집에 가서 믿는 사람한테 기도받고 영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에 예배하러 나온 거예요. 그거를 간증을 한 거예요. 목사님이 은혜스럽잖아요. 아, 그런 일이 있냐고. 우리 함께 하나님 찬양하고 우리 새신자 축복합시다. 이랬어요. 이 목사님이 이제 여기저기 이제 초청 설교를 받으니까 이 이야기를 간증한 거예요. 가서 설교하다가. 아,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께서 LA라는 곳과 퍼스라는 곳에 각각 2번 집회를 갔는데 이 간증을 했더니 각각 그 교회에서 또 똑같은 케이스가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호주 거기 가가지고 그분한테 전도받아서 예수님 믿게 됐어요. 2군데서. 이게 끝나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영국의 캐직 사경회라고 아주 저명한 사경회가 있어요. 아무나 못 오는 거예요. 목회자만 와서 하는 거예요. 검증단 목회자들만 모여서 하는 그런 정기 사경회가 있어요. 캐직 사경회라고. 거길 가서 또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분이. 그랬는데 4명의 나이 지긋한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각각 25년 전, 35년 전에 그 시드니의 노인에게 전도를 받아서 삶이 변화되고 목회자가 됐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분이 캐리비안 선교대회라고 해가지고 또 유명한 선교대회예요. 예, 진짜 선교사님들만 오셔가지고 하는 선교대회. 이 간증을 또 했어요.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또 선교사 3명이 나와서 우리도 15년 전, 25년 전에 거길 가서 이 전도를 받고 선교사까지 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안 끝나요. 이번 미국의 조지아라는 곳에 가요. 해군 군종 목사들 대회였어요. 거기서 또 이렇게 간증을 했는데 거기에 있던 한 군종 목사가 저도 조지아에서 그 노인분께 전도를 받아서 이렇게 군종 목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스토리가 있는데 시간이 짧으니까 아주 원본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또 6개월 후에 목사님이 인도에 가서 5,000명 정도 모이는 선교사 대회에서 집회를 다 하고 이제 끝났는데 옆에 있던 이 인도 선교사님이 신기하잖아요. 인도 사람인데 어떻게 힌두교인인데 선교사가 되는지 물어봤어요. 어떻게 크리스찬이 됐냐고. 근데 이분이 호주 외교관이셨대요. 그래가지고 시드니 외교관이었는데 애들 선물 살라고 이 조지 스트리트에 나와가지고 장난감 살려고 하는데 이 노인분이 지나가면서 또 물어보더라.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구원받았냐고.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냐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선교사까지 됐노라. 이게 3년간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 목사님에게. 신기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거예요. 계속 이 노인 이야기를 세계 곳곳에서 듣게 하신 거예요. 8개월쯤 뒤에 드디어 시드니에 가가지고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본인이. 설교를 다 끝내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이거 어떤 노인분이
뭐 조지 스트리트에서 전도한다는데 아세요? 했더니 아이고 알죠. 네. 그럼 가면 만날 수 있냐고. 이제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안 나오신 좀 됐다고 하고 수소문해서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갔더니 이제 이분이 그렇게 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몸이 안 좋아서 이제 언제 가야 될지 모르는데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가기가 부끄럽고 죄책감이 들면서 그렇게 계신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분이 3년 동안 어떻게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신기한 일을 베푸셨는지를 다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됐어요? 펑펑 울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분이 그럴 만도 한 게 이제 간증 영상만 보면은 이해가 안 가는데 이분 책이 있어요. 전기책. 거기 읽어보면은 이분이 왜 그러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이분은 이제 크리스찬이 아니셨는데 평생을 좀 방탕하게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도박 중독, 뭐 술 중독 이게 빠져 있었을 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병 생활을 할 때 부르셨는데 이제 그 은혜가 크니까 전도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서로 부딪히고. 그래서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큰 병에 한번 걸려가지고 기면증이라는 병을 앓게 됐대요. 기면증이 뭐냐면 자꾸 자는 거예요. 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자꾸 자는데 누가 이 사람을 신실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새벽 예배를 나오시고 그리고 전도하기를 결정을 하셨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꾸준하게 하루에 10명씩 전도해야 되겠다. 그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분이 열정은 있으셔가지고 이것도 하시고 저것도 하시고 다양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자신의 이 병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열매가 현실적으로 안 맺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꾸준히 무려 28년에서 40년 정도를 그렇게 전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도 방법도 그랬던 것 같아요. 본인의 형편상. 그런데 이제 조금의 열매도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야 할 시간이 이제 몸이 많이 안 좋으시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목사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3년간 나에게 당신의 이야기를 듣게 하셨다 하고 등장하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2주 뒤에 소천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이야기가 저도 무려 25년 전에 선교대회에서 들었어요. 청년 선교대회에서 어떤 선교사님이 이분 간증을 하셔서 이런 분이 계시는구나. 저는 그때 처음 들어서 알게 됐는데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공유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한번 조사를 하셨대요. 한번 제대로. 근데 대략 이 프랭크 제너를 통해서 전도받은 사람이 14만 6천 명 정도 된다고 하더래요. 14만 6천 명 정도가 이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또 회심하고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주일 또 이 마지막 한 달여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 삶에 신실하게 섭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셔서 하나님은 앞장서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 가지 손길 앞에 때로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일 수도 있고 때로는 아말렉을 보내시는 위기와 어려움과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붙들면 주님께서 섭리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오늘 이 마지막 주간에 주님께서는 시므온 선지자와 안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 평생의 삶을 어떻게 보면 깜깜이로 사는 거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때때로 있었겠지만 그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주님이 떠나시지 않으며 인도하시는 삶, 자신에게 맡겨진 삶을 떠나지 않고 지키는 삶, 집 비둘기와 산 비둘기를 어떤 걸 드려야 되나 이런 형편에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지키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를 보여주십니다. 우리도 이 재림의 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사람 보기에는 어떨지 몰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진실함, 삶의 진실함,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다 보고 계시고 예배로 받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섭리하여 주십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바라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써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수많은 선진 이야기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 선진들, 그 약속이 자신의 눈에 안 보일지라도 신실하게 살아갔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심지어는 자기의 때에는 보이지 않더라도 약속대로 살다 간 사람들,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쭉 써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은 바로 그 의롭고 슬기로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아버지들의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배우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시므온과 안나를 본받아 일평생 주와 함께 동행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지켜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요셉과 마리아가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로라도 주 앞에 나아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이 땅에 나실 때부터 또 장자로 바쳐질 때부터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겸손하게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 먼저 사셨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분의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며 이 땅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370장으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